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은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1절 말씀에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구약의 삼중직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 그리고 왕은 아니지만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그 직분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을 통해 우리는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지 혹은 소명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명은 한자로 불일사 혹은 보낼사, 그리고 명령명 혹은 생명명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사명은 뜻을 풀이하자면 누군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맡겨진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명은 한자로 부를 소와 동일하게 명령명으로 되어 있는데, 풀어서 설명하자면 불러서 맡기신 명령이다 라고 말을 하고, 영어로는 이것을 콜링이라고 하는데, 소명은 그래서 인생의 목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개개인의 특정한 자리에서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보편적인 것이라면 소명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으로 대접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명으로서 우리는 가정에서, 또한 직업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각각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재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던 학개와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가 각각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혹은 왕의 대리자로서 다른 소명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주제는 내 인생의 사명, 즉 인생의 목적을 확고히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차 포로 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이 소명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학개는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소홀히 한 것을 책망하며 성전 복구는 중단되었는데 자신들의 집은 점점 화려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4절에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이제 지나치게 화려한 집을 말합니다. 학개가 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 자신들의 집은 지나치게 화려하게 짓는 것들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선하시는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대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멈췄던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재개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였던 학개도, 총독 스룹바벨도,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들의 역할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바벨론을 나오면서 받았던 성전 재건에 대한 소명에 다시 헌신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4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만남의 장소로 여긴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건물, 즉 무엇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소명의 자리, 즉 살아있는 유기체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건물이나 장소 혹은 오고 가는 곳으로 여길 때 교회는 항상 우선순위가 아닌 차선책이 됩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이 황폐화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보이는 성전이자 보이지 않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메시지는 교회를 건물이나 장소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야 하는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각자에게 부여받은 소명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선하시는 일에 우리 또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신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삶을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 부름받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그 소명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